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끝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발을 씻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13장, 14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고별 설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자 하시면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면서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바로 15장, 16장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 그리고 내일부터 보게 될 1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바로 17장에 이제 기록되어지고,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님께서는 붙잡혀 가십니다.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희망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40여일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마도 여기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말씀들을 분명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25절의 말씀에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바울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선명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연약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17장에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것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며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우리의 선생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구나, 메시아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이제 믿으면서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제사장을 거쳐야만 나아갈 수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이 26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 27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은 이 27절, 2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과 또 믿음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은 그 마음속에 이것이 불안과 근심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2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음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잘 암송하고 읊조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본문 2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8절의 말씀에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러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우연히 또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뜻이 있어서 보내신 생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인생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재림의 날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에서 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갈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하나님에게는 거처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우리 것 또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믿음의 성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세상에 왔으니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야겠는가? 내게 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28절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제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29절과 30절의 말씀만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또 믿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환히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뿌리가 깊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31절에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한 그것은 아직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다가 밑에 돌짝을 만나면 많은 시련과 환난과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내 그 뜨거웠던 믿음과 열정이 사그라들고 또 내 마음의 믿음이 꺾여지는 그런 뿌리가 약한 그런 믿음이요. 또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위에 가시떨기가 가득하면 그 가시나무 앞에 가로막혀서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많은 그러한 유익들을 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로막혀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주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너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아직 너희들은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잠시 후에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9절부터 32절까지 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아마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주님은 너희가 이제 곧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떠나가 버리고 말 거다, 도망치고 말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2절의 말씀처럼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후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때 주님을 혼자 버려두고 우리가 제각기 다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는가.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다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증인이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칭찬받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주님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제각기 다 떠나갈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너희들 다 떠나간 자리에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상황에 내 마음 정말로 가눌 길 없을 때에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 안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에서 그 유명한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이 33절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평화를 얻어서 더욱더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고 물질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많은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기억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마음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며 낙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잘 감당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가 다시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어 늘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